할렐루야. 우리 예배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요, 합심이라는 찬양으로 오늘은 함께 임내 찬양으로 나갈 텐데요, 우리 합심으로 함께 예배 자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을 알면 기뻐하고
서신경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부끄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새날을 주시네.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도 당신의 나를 누리며 살아가네. 미련한 사람 미련한 사람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주의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그가 하늘 부르자 나를 가진 그대여
주의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멘. 사랑스러운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꿈속에서 보았던 평화의 밤, 아버지가 돌보시고 함께 계시는 아름다운 나라, 그곳에서 새싹처럼 돋아나 성전을 누리는 우리, 다가오는 그날을 노래하는 그곳에서 새싹처럼 돋아나 성전을 누리는 우리, 다가오는 그날을 노래하네.
안에 아름다운 나라를 펼치시고 우리 안에 참된 사랑을 부어주신 주님 앞에 우리 입술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우리 마지막 찬양은요,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잠잠히 내 삶을 보며 하나하나 이뤄가신 놀랍고 신비한 그분의 섭리 발견할 수 있네. 내가 흔들릴 때도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며 이미 그 자리에 항상 함께 생각과 필요 모두 아시고 매 순간 일하시는 나의 하나님. 때로는 진노하심으로 주신 씨앗이 느껴지지 않아도 그분의 방법과 시간으로 이것이 믿습니다. 잠잠히 내 삶을 보며 하나하나 이뤄가신 놀랍고 신비한 그분의 섭리 발견할 수 있네. 잠잠히 내 삶을 보며 하나하나 이뤄가신 놀랍고 신비한 그분의 섭리 발견할 수 있네. 내가 흔들릴 때도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며 이미 그 자리에 항상 잠잠히 내 삶을 보며 하나하나 이뤄가신 놀랍고 신비한 그분의 섭리 발견할 수 있네. 내가 흔들릴 때도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며 그 자리에 항상 고백합시다.
잠잠히 내 삶을 보며 하나하나 이뤄가신 놀랍고 신비한 그분의 섭리 발견할 수 있네. 내가 흔들릴 때도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며 이미 그 자리에 항상 함께 계셨네. 이 시간 우리 교회 공동기도점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을 위로해 주시고 모든 국민을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도록 새앙립교회가 협력하여 지역을 섬기며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방림동의 열린문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여 복음 증거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기도점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중호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국민들 가운데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는 장마로 인하여서 하나님 힘들고 괴로운 일 당하지 않도록 지혜와 명철함을 주셔서 그것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강주양립교회 새 교회가 있습니다. 그 새 교회가 협력하여 이 지역을 섬기며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긍휼함을 더하셔서 하나님 복음의 통로로서 온전하게 삶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방림동의 열린문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여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세우신 교회의 사명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거룩한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기업으로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에 부르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청년의 때에 주님을 만나고 주께 나아가는 일이 얼마나 귀한지 알고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로 다 서는 여호수아 청년부 되게 인도해 주세요. 많은 여름 사역들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내일 있을 치킨 왓데이 사역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들로 지역을 섬기는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또 다음 달에 있을 여름 수련회에 많은 청년들이 함께하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또 함께 교제하고 나누며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낼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오늘 듣는 이 말씀을 통해 한 주간 살아갈 힘을 또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게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박경술 목사님과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닿게 해주시고 우리가 말씀으로 바로 서는 시간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언제나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 되는 삶 살아가며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청년들 다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권세 주의 영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또 우리 삶의 감사의 고백들과 우리 삶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드려진 예물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십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경험하는 귀한 삶의 자리에 흘러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오늘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온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주의 자녀로서 복음의 증인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알고 그 일에 감격하게 하여 주옵시고, 삶에 상처나고 아파한 것들이 있다면 위로하여 주옵시고, 싸매어 주시고, 질병에 또 가족들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위로의 손길들이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흘러보내실 것을 감사하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짧은 말씀 절이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부터요, 저희가 이제 마가복음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매주 한 장씩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마가복음의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중에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가장 먼저 글로 기록된 책이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경험했던 제자들이요, 구전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자, 그리고 여러 이단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그리고 글이 기록되어지는 문화가 되면서 글로 이제 복음을 전하겠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계속해서 살아있는 게 아니라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그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기록했는데, 그 복음을 기록했던 첫 번째 책이 무엇이라고요?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마가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은요, 1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말로 시작돼요. 근데 특이한 거는요, 이 마가복음 1장 1절에 기록되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이 문장만 마가가 생각했던 이야기예요. 즉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요, 마가복음의 전체적인 내용은요,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행적들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들에 대해서 기록돼요. 그러니까 사건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는 책이라는 거죠. 그런데 유일하게 1장 1절에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살펴보았더니 이 책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시작이더라 라는 이야기를 설명해 주는 것임을 마가는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요. 즉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는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떤 변화가 있었고 어떤 반응이 있었는가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는 거죠. 이러한 내용의 흐름은요, 크게 세 가지 흐름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 1장부터 8장까지, 8장의 상반절까지 살펴보면 갈릴리 중심으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너무 놀라요. 그리고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실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초점이 기록되어 있어요. 1장부터 8장까지는 예수님은 누구인가? 라는 것에 대한 초점으로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8장 하반절부터 10장까지는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증거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11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이 메시아 왕 되시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복음이시다라는 것을요 잘 설명하기 위해서요 마지막 부분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복음의 시작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요.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요 마가복음 1장에서 이제 마가는요 무슨 이야기를 시작하냐면요, 마가복음 1장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시작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2절부터요 누구를 기록하냐면 세례 요한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장은요 이사야서와 말라기서에서 기록된 예언들이 있었어요. 이 땅에 메시아가 오게 될 건데 그 메시아가 오기 전에 반드시 그의 길을 준비하는 선지자가 등장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마가복음은요 그 선지자가 누구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실제로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며 광야에서 애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세례를 베푸며 내 뒤에 오시는 내가 참된 이시다라고 하며, 그리고 예수님께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하늘에서요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하며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이신 것을 보여 증거하고 있죠. 그러면서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 시험 당하신 후에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였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것을요 증명해 주면서요 그분이 이야기했던 첫 번째 가르침, 첫 번째 메시아는 이런 거예요.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게 예수님이 첫 번째 공생애, 즉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첫 번째 가르침의 이야기였어요. 뭘 가르치고 있죠? 예수님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사탄으로부터 시험에 받으신 후에 갈릴리에 오셔서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복음을 믿으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전에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뭐 하셨다라고 기록하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뭐 하셨어요? 전파하셨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이냐?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해라, 복음을 믿어라 라는 이야기였어요. 이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복음의 시작이신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것이었어요. 왜 회개해야 돼요? 너희가 왜 복음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야. 하나님 나라 때문에 너희가 회개하고 이제 너희가 복음을 믿어야 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그리고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대답해 보세요. 준비되셨죠? 두 가지를 선택하시면 돼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가는 곳입니까? 임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가는 곳이다, 아니면 임하는 곳이다. 조심스러워서 답을 못해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 15절에요 뭐라고 했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뭐라고 했어요? 왔다고 했어요. 이 표현을 살펴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가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임하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임하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가는 곳입니까? 아니면 임하는 곳입니까? 임하는 곳.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거는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개념이 있어요. 천당,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한국에서는 많이 정착이 되어 있었죠. 왜냐하면 이전에 기독교가 오기 이전에 한국 문화 안에 천국, 천당이라고 하는, 저승 이후에
가게 되어진 좋은 곳, 이런 개념들이 있었기 때문에 죽어서 가는 개념이 우리 안에 많이 만연되어 있었어요. 실제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나라에서 가르칠 때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어린아이들한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가는 거죠? 라고 물어보면 순진무구한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죽어야 가요. 맞는 이야기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죽어서 가는 곳이다 라고 생각해 본다면 죽어서 가는 개념을 가질 때 찾아오는 문제가 있어요. 어떤 걸까요? 여러분, 전도해 보셨나요? 전도를 해보면 복음을 전할 때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가 사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전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건,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교회 나가는 건 싫습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교회가 믿을 곳이 안 되고 본이 안 되고 선한 곳이 아니고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더 내면적인 것들을 살펴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건 너무 좋지만 교회 다니면 주일날 못 쉬잖아요. 교회 다니면,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 지금까지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서 살았는데 내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불편한 게 많아요. 술 담배도 안 된다면서요. 헌금도 하라면서요. 교회 나오면 또 봉사도 해야 된다면서요. 교회 나오면 이렇게 이러지 말아라, 저러지 말아라, 미워하지 말아라, 시기하지 말아라, 질투하지 말아라, 이웃을 사랑해라. 너무 할 게 너무 많아요.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믿는 건 좋습니다. 근데 교회는 안 갈 거니까 저한테요,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갈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괜찮지 않나요? 물론 이 말을 들으면요, 이렇게 반문하죠. 아니, 그래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하는 은혜와 감격을 안다라면 어떻게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보답하면서 살아야지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건 배은망덕하죠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 상대방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게 너무 양심이 없다라고 저도 느껴지네요. 그러면 제 인생을, 지금 요즘 고령화 시대잖아요. 제 100살까지 산다고 생각해 봅시다. 인생의 절반, 딱 50살까지는 제 마음대로 살다가요, 51살부터 제가 50살이 넘어가면, 생일이 지나면 그때부터 제가 교회 다닐게요. 그러면 되잖아요. 제 마음대로 살다가 50살 내 절반은 하나님의 열심히 말씀 지키면서 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안 다니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렵니까? 만약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 가는 곳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진짜 복음의 소식은 뭘까요? 예수님을 한 살이라도 더 늦게 아는 거예요. 언제 아는 게 제일 좋을까요? 죽기 직전에 알았어. 그래서 뭐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옆에 함께 있었던 강도처럼, 와, 죽기 전에 와,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했던 그 사람이 최고의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 아닙니까? 나도 그런 복음 얻었으면 좋겠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하냐면 늦게 예수님 믿는 게, 근데 우리는 뭐예요? 복음을 들어버렸어. 만약에 정말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는 곳이라고 하면 나에게 복음을 전한 친구가 뭐예요? 정말 미운 사람이에요. 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었는데. 정말 진짜 좋은 복음은 내가 언제 죽을지를 아는 거예요. 맨날 몇 시에 언제 죽을지를 아는 것. 하나님 제게 능력을 주셔서요, 제가 언제 죽을지 알게 해주셔서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진짜 복음 아니에요? 그래야지만 나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내 마음껏 살다가 천국에 가게 될 거예요. 굳이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희생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이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가르침이었어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거야. 임한 거야. 그러니 이제 너희가 회개하고 뭐해라? 복음을 믿어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가 또 있는데요. 이런 죽어서 가는 것이야 라고 하는 오해 말고요, 또 다른 오해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람들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는요, 다윗 왕 때처럼 강대한 나라를 만들어서 힘을 가진 왕, 즉 메시아가 등장함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학대했던 모든 이들에게 보복하는 것, 세상의 통치, 세상의 모든 권력과 힘을 가진 통치하는 왕이 등장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다윗 왕 때처럼 붕악한 나라, 힘이 있고 능력 있는 나라,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건져내 주시고 무너져버린 이스라엘을 재건할 것을 꿈꿨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는 어떤 분이어야 될까요? 그러한 개념 속의 메시아는요, 다윗의 가문에서도 누가 보아도 이 사람은 위대한 지도자이다, 이 사람이 왕이 되면, 이 사람이 메시아가 되면 우리가 인정받는, 우리가 더 이상 비굴한 인생이 아니라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인생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삶의 모습들, 그런 왕을 기대했던 거예요.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다윗의 나라를 재건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됐어요. 이런 그 생각의 밑바탕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일까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특별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가르침을 알고 있던 지도자들, 유대인 중에 특별한 남자들만 하나님 나라에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어요. 하나님 나라는 율법을 잘 지켜 행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고, 건강하고 하나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뭐요? 예수님 당시 문화에 살펴보면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뭐요?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은 뭐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니까, 하나님 자녀가 아니니까, 이방인들, 그들은 선택받은 자들이 아니니까. 여러분, 하지만 성경 속에서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는요, 유대인들만 건져내고 다른 나라는 심판하시는 곳이,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선택받고 특별한 사람들만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사역이 아니었어요.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선택받고 특별한 자들에게만 가는 것이라고 하는 오해는요, 오늘날에도 사실 만연해 있어요. 대부분의 이단이 성경을 가르칠 때요, 가르치면서 자신의 정한 율법과 규율을 잘 지켜 행하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14만 4천 명의 입맞은 자가 되어서 너희가 구원받는 자가 되고 세상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이러이러하면, 이렇게 선택받은 사람이 되면, 너희가 이런 특별한 삶을 살게 되면 그때 선택해 줄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에 혹해 많은 사람들이 미혹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복음이요, 나한테 유익이 되거든요. 솔깃하거든요. 내가 구원받으면 내가 이 사람들 중에 가장 힘 있는 통치자가 될 거야.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전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요, 그리고 그가 보여주셨던 하나님 나라는요, 선택받고 특별한 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아니었어요. 우리의 어떠함에 의해서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거나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믿음으로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시고 우리를 위해 죄를 사해 주셨음을 믿은 자들에게 주시는,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는 그 이야기는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생각하는 힘있고 강대국인 나라, 나한테 유익이 되는 나라, 내게 좋은 나라를 생각하고 내 편한 세상을 꿈꾸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그 임재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참여하는 기쁨,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것이야, 소망하는 거야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요, 죄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그리고 이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어요. 마가복음은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더 이상 깨어진 세상의 법칙에 적용을 받는 게 아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깨어진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힘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명예가 있어야 되고, 권력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 수밖에 없었는데, 이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너희가 더 이상 그 세상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돌이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진 일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참여하는 삶을 살자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들이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을 받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함께 살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은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곳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복음은요, 모든 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마가복음을 또 살펴볼 텐데요,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어요?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에게 임하시는 분이셨어요. 병든 자들에게 찾아가시고, 소외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의 가운데 찾아가셔서요,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왜요? 하나님 나라는 임하는 곳이니까요. 너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선물하시는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함께 해주셨어요. 병든 자들이 믿지 않자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 여인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자 그 여인에게 찾아가셔,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이다, 너희가 헛된 것을 예배하고 있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라고 말씀하며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동시에 제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너희도 함께 하자라고 초대해 주셨어요. 여러분, 마가복음의 시작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이 우리 안에 이 땅에 임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들로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수없이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노래하고, 오늘 대부분의 찬양 주제가 하나님 나라였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들을 선포하고 고백하지만 그게 내 삶과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가요. 왜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내게 찾아오셨다라는 사실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죽어서 가는 것이고 특별한 사람이 가는 것이고 나에게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우리가 느끼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을 통해서 살펴볼 건데요. 복음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고 했어요.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뭐요? 우리의 영원한 집이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괴로움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찾아오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게 벅차고 힘든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일들을 통해서 뭐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가 또 나누어지는 일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주기도할 때 기도하잖아요.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세상이 다스리시는 세상 통치가 하늘에서 완성되어지고 경험되어진 것처럼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경험되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물질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친구와의 관계 가운데 어려워합니다. 삶의 소망이 없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건강이 약해서요. 내일 하루가 그 다음이 하나님 꿈꿔지지 않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렇게 고난과 절망의 자리에서 내게 찾아오신 하나님, 내가 지금 고난의 삶이 내 영원한 안식처가 아니라 이 땅에서 다시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예배 시간에 왜 우리가 기도하죠? 왜 교회가 지역을 섬기며 그들을 섬기는 사역들을 할까요?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이죠. 오늘 사랑하는 양육교회 청년부 또 함께 예배하는 예배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다시 회복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게 됐는지를 기대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가복음을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읽어 나갈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들이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삶의 자리에도 경험되어지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우리 모습 안에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수없는 이야기들, 메시지들이 등장하지만, 고백들이 나오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배워갈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들을 알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 소망과 감격들이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진 것을 통해서 이 땅에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마지막 함께 찬양했던 가사를 고백하며 찬양할 텐데요, 이 자리에 가사의 마지막 절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그 자리에 항상 함께 계셨네. 저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 중에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요,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경험케 하시고 베푸셨던
그 은혜를 함께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느껴지지 않아도 가장 안전한 그분의 방법과 시간으로 일하심 믿습니다. 잠잠히 내 삶을 보며 하나하나 이뤄가신 놀라고 신비한 그분의 섭리 발견할 수 있네. 내가 흔들릴 때도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며 이미 그 자리에 항상 함께 계셨네. 다시 한 번 더 성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매일 새롭게 일하심을 나 찬양합니다. 나의 생각과 필요 모두 아시고 매 순간 일하시는 나의 느껴지지 않아도 가장 안전한 그분의 방법과 시간으로 일하심 믿습니다. 잠잠히 내 삶을 보며 하나하나 이뤄가신 놀랍고 신비한 그분의 섭리 발견할 수 있네. 내가 흔들릴 때도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며 이미 그 자리에 항상 함께 계셨네. 잠잠히 내 삶을 보며 하나하나 이뤄가신 놀랍고 신비한 그분의 섭리 발견할 수 있네. 내가 흔들릴 때도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며 이미 그 자리에 항상 함께 계셨네. 잠잠히 내 삶을 보며 하나하나 이뤄가신 놀랍고 신비한 그분의 섭리 발견할 수 있네. 내가 흔들릴 때도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며 이미 그 자리에 항상 함께 계셨네. 이 시간 잠시 기도하며 나아갈 때요, 여러분의 삶의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한 주간 되기를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경험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상하며 더욱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묵상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어려움 당하는 모든 현장들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하는 마음들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기쁨과 감격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그것을 고백하며 나누는 인생을 살기를 다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삶의 자리 안에 하나님의 손길이 경험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경험되지 못하며 여전히 절망스럽고 낭망스러운 우리 삶의 모습에 탄식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 입술에 탄식을 닦아주셔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슬픔이 변하여 기쁨되어지는 역사의 경험들이 경험되어지는 한 주간이 되게 원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일하시며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애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경험하는 한 주간 되게 원하오니 주님, 성령의 은혜 가운데 강력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그 복음의 은혜를 세상에 증거하는 자로 하나님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로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의 자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인자하심들을 우리가 갈망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함께 이렇게 고백합시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소망이 한 주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몇 가지 광고 전달하겠습니다. 치킨와 핫데이가 저희가 지역사회를 섬기는 사역으로 내일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진행됩니다. 신청한 10명의 청년들이 있거든요. 신청하신 분들의 일정 꼭 기억하셔서 시간 맞게 오시면 저희가 함께 봉사하고 또 함께 또 치킨 먹는 교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역을 통해서요 우리 주변에 소외된 자들에게 위로의 손길들이 경험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부 여름 아웃리치 사역으로 청소년 비전 캠프를 진행 중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과 목요일 날 전반적인 사역들을 시뮬레이션하고 저희가 함께 또 준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 신청 안 하셨던 청년들 중에 일정이 가능해서 참여하고 싶은 청년들, 그리고 이때 16일, 18일 일정이 안 되더라도 22일과 23일 날 혹시 일정이 되면 또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거든요. 혹시 그때 시간이 가능한 청년들 목장 리더나 아니면 저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가 안내 카톡방에 초대해서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역들 이제 다음 주에 진행되게 될 텐데요.
이 사역들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 복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부 양림 풋살 모임이 있습니다. 둘째 주하고 넷째 주에 모임이 있는데요. 오늘 일이 진행됩니다. 오늘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됩니다. 밖에 비 안 오죠? 오는 것 같네요, 소리가. 그래서 그 카톡방에 다시 한번 더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장 모임 끝나고 교회에서는 4시 30분에 3시 30분이겠네요. 네, 30분에 출발합니다. 네, 그래서 목장 모임 40분 정도에 출발하면 될 것 같습니다. 목장 모임 후에 함께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 여름 수련회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 수련회 위해서 준비할 때 저희가 15, 16은 강주 양림교회가 성안교회 연합해서 하루는 저희 교회에서, 15일은 양림교회에서, 16일은 성안교회에서 진행되고요. 17일은 또 저희 교회 청년들끼리만 함께 교제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 시간에 오늘 구글 설문지 링크를 목장에게 보냈습니다. 오늘 그 자리에서 함께 설문조사 참여해 주시고 어떤 일들이 있으면 좋을지 여러분이 준비하시고 함께 기획해서 좋은 수련회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혹시 오늘 처음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 있으면 나가시면 왼편에 새가족실 있거든요. 저를 만나고 이렇게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목장 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